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정하신 뜻과 길을 알리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말로 또는 행위로 또는 자기 삶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자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방의 애국과 구스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이사야 20장에 보니까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불거숭이로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자기 결혼 생활로 자기 몸으로. 이 선지자 목사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옷을 벗고 발을 벗고 3년은 돌아다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 드디어 이상면 목사가 돌았구나. 다 이리 볼 거죠. 아,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저렇게까지 할까? 성경을 볼 때 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면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 삶 전부를 들여서 나중에는 톱으로 캐어서 몸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과 열방 전체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죄와 심판을 증거하는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이사야 40장과 6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구원과 소망을 증거하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읽기 시간이 없거든 한 권만 읽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읽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그 어떤 성경보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야훼라는 말이 300번 이상 나와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른 주변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정확하게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 예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성천하시고 난 후 재림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왕국 메시아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거루터기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거짓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며 재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언약 회복을 위하여 생을 들여 싸운 선지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받고 엘리사를 받고 오늘 세 번째로 이사야를 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한 60년간 활동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열강의 평창 정책으로 국제 전세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려고 서로 어르렁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이 직전이었고 남쪽 유다도 외세의 위협에
각자의 이익을 두고 친아수르파, 친애국파, 애국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국론이 갈라져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다를 바가 아니죠. 그뿐 아니라 남북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 정치적, 경제적 불안과 재앙이 계속 정대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국가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알과 주변의 온갖 거짓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영적 혼합시대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는 이런 영적 가능과 같은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나귀도 자기에게 먹여주는 주인은 아는데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거짓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다가도 환난이나 문제나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을 놔두고 찾지 않고 거짓 신들을 찾거나 세상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는 언약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한 100년 뒤에 그 아수르를 끌어들인 남쪽 유다도 결국은 아수르를 꺾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걸 이사야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잠깐 번영과 평화의 시기가 오면은 전쟁을 항상 준비합니다. 그리고 서로 정복을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그게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는 정복하는 자와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게 국가끼리는 그렇지만은 나라 안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정복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피비린다는 싸움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이 싸움에 이기기만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고에서 나온, 머리에서 나온 사상, 종교까지도 전쟁에, 경쟁에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사가 항상 그랬습니다. 인류 타락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람과 모세를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과 함께하며 세상을 살리겠다고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세마 언약을 주시면서 세상의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거짓 종교나 사상들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내어 자녀 삼으신, 언약의 백성 삼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걸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전달해라.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나 다름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른 국가들은요, 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어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내려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그냥 6.25 이전처럼 막 대립돼 가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이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 영적 상태는 성경의 창세기나 사사시대나 분열 왕국 시대보다도 더 노골적이고 심각합니다.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오직 복음의 신앙을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마저, 신자들마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교회가 모두 어디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면서 구원이 모든 종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준 높은 신앙이거나 합리적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3단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각종 인본주의가 온갖 그럴듯한 말로 미혹합니다.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개발하면 된다. 그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명상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찾도록 막 종교, 명상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반역하는 영적 상태로 나갑니다. 그 내용이 전부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있어도 필요 없다, 나에게는. 우리 인간은 무한하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전부 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헤어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왔고 스스로 망하고 있고 남까지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종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주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구원과 가치는 다릅니다. 모든 종교나 가르침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종교에는요, 기독교 교리보다도 더 깊은 철학적 의미가, 존재론적 의미가 있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별개입니다. 복음과 종교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종교에는 원죄로는 영적 문제, 사단과 지옥과 운명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다 욕하고 기독교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 많은 가치가. 그러나 그 가치 있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못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거짓신들과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이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 특징이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이걸 종교 다원주의로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종교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전무후무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 내용이 그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절대적인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두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6 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죄가 없이 깨끗하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노래한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와가지고 무슨 교훈이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교회라도 되고 여러분 집이라도 되고 어느 곳에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요,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교회가 이 영적 지식, 말씀을 통해서 실제하는 영적 지식을 놓치는 바람에 다 영광스럽게 위엄 있게 보이려고 자꾸 교회당을 꾸미고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음악으로 막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영감의 갑절을 받으면 뭐냐면요, 창고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받으신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발등상이구나, 이걸 지금 늘 누리다가 이사야가 이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걸 체험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뭡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깊은 영적 체험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만유, 만물과 만인과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는 체험이 가장 큰 영적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나를 아는 지식을 오늘 이사야 6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보여졌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 고백을 할 때 서랍 중에 하나가 보좌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자신이 우연히 생긴 피조물이나 다른 생물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별하게 지음받은 나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걸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 짐승과 똑같습니다. 먹는 거 위해서 살다가 즐거움을 찾고 그러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순간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세상 살릴 수 있구나, 이 특별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동물과 다른 사람으로 지은 받은 우리 인간의 자존감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귀히 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 되고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 속고 당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세 번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가 대답한 걸 말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뒤에는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몰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시간,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요, 기도 응답의 자리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즉각 응답한 겁니다. 그게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지를 즉각 알게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뭐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꾸 우리는 뭐 해야 될 것만 찾습니다. 내가 뭐 해 먹고 살고 뭘 할고 어쩌면 될고 자꾸 이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것 열심히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평생 해봐야 재벌이 돈 가지고 어디게 자기 가야 될 곳 갑니까? 다 물려주고 가고, 물려주고 나면은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재벌만 오랫동안 연구한 일본의 학자가요, 결론 내렸어요. 전 세계 재벌 조사해 보니까 3대 되면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3대를 넘어가는 재벌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익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해가지고 그 뜻을 이어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래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며 나와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건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야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찾아 쓰시는 응답의 사람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영원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은 자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다 돌아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에스더와 느헤미야 다 이런 자들입니다. 끌려갔지만은 에스더가 전한,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그 메시지 붙잡고 포로 생활에서 승리했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그게 오늘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사야 6장 13절의 거루터기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렘넌트와 임마누엘 같이 합시다. 렘넌트와 임마누엘. 이 두 가지는 여러분과 내가 누구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계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렘넌트고 우리는 임마누엘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뭘로 구원할 거냐? 임마누엘로 구원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면서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들어도 못 깨닫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예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예 듣고도 못 깨닫게 하고 보고도 못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 항폐가 돼서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남아있는 10분의 1마저도 다 무너뜨릴 때까지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하라 그래야 될 텐데 가서 못 알아듣게 하라는 겁니다. 못 듣도록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도저히 자기들이 살펴도 이제는 길이 없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결국은 자기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할 때까지 그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못하게 여기고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탓으로 넘쳐나는 저주재앙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예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면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다. 하나님이 세상 살리려고 구별해 놓은, 남겨놓은 거룩한 씨, 이게 렘넌트입니다. 네가 그 렘넌트고 네가 그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도 상관치 말라. 여러분은 안 들어도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자를 만나거든 한 가지 징조를 붙잡고 일어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예언을 줄 때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아하스 왕이
사방의 적들에게 위협을 당했어요. 침공당할 위협을 당하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안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까지 하나님을 괴롭히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 했냐면 임마누엘 예언, 이게 참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을 하니까 그게 들리겠습니까? 믿기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우리는 꼭 이와 같아요. 지금 내가 빚을 져가지고 월세 갚을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믿게 하려고 밥이라도 주면서 믿게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우리식이에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런 겁니다. 아하스 왕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구하고 자꾸 세상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있구나. 내가 틀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잡아야 될 때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걸 열어갈 수 있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지금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나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점점 노골적으로 영적 재앙, 영적 질병, 정신병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보셨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의 여성이 온갖 깨를 다 써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죽이고 시체를 훼손하고 살인하고 싶었다, 아주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 싶어서 살인을 연구했어요. 실행에 옮겼어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잡혀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뒤늦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지정신 아니었다는 말이 변명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물질주의 시대지요. 영적으로는 혼합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고 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청군전설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다 자기 것 붙잡고 삽니다. 사단의 망대를 쌓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With Emmanuel Oneness. 여러분, 828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리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좋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의 증거를 보일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 가지 지시를 가지고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할 바를 찾아서 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던 이사야의 축복이 저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